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57장 이 부분은 지도자들의 죄악상, 백성들의 죄악상,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시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큰 문제가 생기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큰 재앙이 있으면 파수꾼들이 성에 있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문을 잠그고 방비 태세를 갖추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면 파수꾼처럼 이게 적군이 오는구나, 재앙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재앙이 다가오는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파수꾼들을 뭐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재앙이 닥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일 뿐만 아니라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재앙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 있었나? 그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자기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은 아주 원하는 것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탐욕이 가득했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개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각기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먹고 마시는 자기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행복하리라. 그러면서 독주 포도주를 마시면서 쾌락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였어요. 자기 편한 것, 자기 이익, 자기 쾌락이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지독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재앙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재앙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는 지도자들만 이렇게 패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이 57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4가지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미신에 빠져 있었어요. 요술, 마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의 자식들과 같았다고 말씀하세요. 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세요. 조상들도 후손들도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할 때는 주된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간음은 너무나 쉽게 육적인 간음으로 넘어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육적으로 간음자의 자식들이요 간음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들을 패역의 자식, 그리고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패역이란 말은 반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으로 답했어요. 그들은 거짓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을 쉽게 믿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거절하고 대신 있지도 않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새 이제 새벽에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받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을 손목에도 차고 율법을 새겨가지고 이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과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문과 문설주 뒤에다 내팽겨버렸어. 뜯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러면서 문과 문설주 뒤에다가 내던져 버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도 등 뒤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 대신 온갖 우상을 끌어다가 섬겼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만 있으면, 아주 크고 무성한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또 골짜기 가운데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바위 틈에서 그 아이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죠. 또 골짜기 가운데 예쁘고 매끄러운 돌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 제비 뽑아가지고 신탁을 이렇게 얻는데 사용을 했어요. 또 높은 산 위에는 침상을 만들었어요. 높은 산 언덕마다 거기 제단을 만들고 거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하기 전에 혹은 제사를 마친 후에 사제들이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여사제들은 거기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방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참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은 무지하고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온통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무시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그리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존경받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경건한 사람들, 이야 니네가 그렇게 산다고 뭐 잘 사는 걸 있어? 그러면서 비웃고 혀를 내밀고 조롱했어. 그런 지도자와 백성들이 타락한 교회,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 총체적으로 악이 만연된 세상,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56장 9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런 맹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와서 이 무시한 맹인 같은 지도자들, 벙어리 개들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이 백성들을 다 먹어버리라고 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 비유적인 명령입니다. 그런 심판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혹독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57장 1절에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참혹한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의로운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지 말아라. 앞으로 참혹한 비극을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물론 그렇게 의인들을 불러가실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일찍 데려가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제 평안에 들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데려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하고 죽음의 한 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혹은 은혜이지만 이 세상에서 더 정말 회복이 돼서 낫는 것보다는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벗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암에 걸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나아서 그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요, 진짜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서 진짜 편히 쉬는 거 더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는다.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꼭 감당할 만한 시험만 와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시험만 당합니까? 그런 괴로움만 겪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시험, 그런 고난도 만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믿을만 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암에서 회복되어서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더 이상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편히 살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는 것만 피할 길이 아니라 또 좋은 약을 만나서 그래서 감당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만 피할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도 피할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고생하다가 좀 살만하게 됐는데 세상 떠나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고생하다가 좀 살게 됐는데 세상을 떠났구나 하면서 참 애석해하고 혹은 우리 혀를 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이고 고생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죠.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은 후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이미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기 전에 그것은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믿고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 그리워하고 오랫동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혹은 그가 세상에 있을 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슬프고 또 아쉽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혹은 혹독한 환경이 찾아오기 전에 그를 영광의 나라로 들이셔서 모든 슬픔, 고통,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데려가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죄송한 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거 하나 또 교훈을 받습니다. 불경건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 경건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또 그러면서 의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도자들과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나라의 큰 줄기를 형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무리에 가담합니다. 또 몇몇 사람이 이건 아니야 하고 말하다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8절에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이처럼 의인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징벌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아닌가? 성도인 우리는 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요 할 일입니다. 우리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나오는데, 시편 1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사람들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 악인들이 막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비열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칭송을 받고 그래서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그런 나라, 그런 교회의 형편을 주님 돌아보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충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탄식하면서 바라본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경건한 사람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침묵을 하고, 어떤 흔들리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런 사람의 무리 속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정상적인 사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비난만 해서 안 되고요. 뭐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충실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썩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소금이 있으면 썩지 않아요.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작지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으면 그러면 어두움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주 더러운 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 혁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물 그냥 이게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혁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혁명이 성공한 예가 있나요? 자기도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혁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사랑 감사해서 나 사랑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관계된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맑은 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더러운 물이 맑은 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은 점점 혼탁한 더러운 물처럼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해주소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맑은 물 흘려보내는 역할 감당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면서요, 이 땅의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 이 나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